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이죠. 제가 1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16절, 18절, 19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참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으로 휴가의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아프셔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시고, 그렇죠? 성도님들께도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서론으로는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 반에 줌으로 우리 아들들과 또 며느리까지 이렇게 함께 줌으로 모여서 만났어요.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화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매우 강력한 신앙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와 믿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죽도록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몸이 항상 약하셨던 어머니는 초저녁에 일찍 주무셨어요. 일찍 주무시고는 늦은 밤에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냥 일어나시는 대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를 나가셔서 새벽 기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냥 두툼한 이불 하나 덮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때때로 그 안에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셨는데,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머니는 생각이 나시면 밤 시간이라도 그냥 차를 몰고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소위 말하는 산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참 겁도 없이 그 캄캄한 산 속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갓난아기 때였을 때는 저를 업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힘들면은 저를 이렇게 마룻바닥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하셨는데, 언제나 저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잤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갓난아기 때는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이 제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의 지금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시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영성을 저의 삶과 목회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30년 조금 넘었죠. 목회 삶을 살았는데 그런 여정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났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참고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막막해하며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끌어주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어머니의 영성을 따르려고 했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던 그 기도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이었다고요. 저의 그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안 하면 손해보는 시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 장차 나의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악하게 만드실 분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깨닫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물론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선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내 앞길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마음과 영혼조차도 평안해져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빠져 있으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젠가 갑자기 내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벗어날 수 있는 삶인가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는 상황과 현실인데,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와 함께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는 기도의 힘이며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00% 두렵지 않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뭐 어떤 때이든 그 시기와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분명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때에 나를 불러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두려울 거 없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또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 대장이다 보니까 믿음도 굉장히 강했어요. 믿음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 옆 동네에는요, 당시에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곳이었어요. 옆 동네는.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그 조금만 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박수무당 집이 있었어요. 박수무당이 뭔지 아시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이 박수무당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을 보고, 정말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도 합니다. 정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재산을 그 박수무당에게 바쳤어요.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바쳤어요. 그래서인지 그 동네에는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귀신이라고 하니까 뭐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참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겁도 없이 정말 겁도 없이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몇 명의 여자 권사님들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는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멀찍이서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분에, 야, 저거 센 거 온다. 저희 어머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기 센 거 온다. 그러나서 집으로 도망했다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가 세겠다고 한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세다는 것을 귀신도 안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알았죠? 예, 귀신도 안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어머님은 정말 믿음의 대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여자가. 정말 겁도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때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 오는 날인데 차를 끌고 나가야 된다고요. 눈 오는 날인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논에 빠져버리는. 근데 눈 오는 날인데 그때 어머니는 뭐 어디가 다치셔가지고 한쪽 손을 기부스하고 계셨어요. 한쪽 팔을. 근데 이 한쪽 팔을 기부스하시고 한쪽 손으로 운전하시고 봉고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아유, 얼마나 그때 진짜, 예, 정말 가냘픈 몸이었는데, 여자 몸이었는데 겁도 없이 사셨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분의 믿음은 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왜 이런 막막한 현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때때로 힘든 일들 만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저희가 잘 목회하던 교회를 이제 딱 그만두고 정말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온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빈손으로 무작정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들을 오히려 그 믿음에 축복을 하셨어요. 그 믿음의 길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엄마 입장이 되보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그 아들 부부와 아들 가족이 가고 있는데 어느 엄마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 믿음의 길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세상이 추구하는 푸른 초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건강과 세상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현실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변함없고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풍성함과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거 믿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영혼은 평안해. 풍성하고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떨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떨리고 내 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도 그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의 영혼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의 영혼이 두려움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막 떨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몸이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이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잔인하게 철저히 짓밟힐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막 온몸을 떨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듣게 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박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많아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요.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미래니까 막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박국이 떨고 있는 이유는 그냥 내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게 너무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일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 그 어려움들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한다고요. 막연한 것은 그런 현실 감각이 없지만 우리 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현실을 딱 닥칠 때에 바로 거기에서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낼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요. 우리 17절과 18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안에는 언제나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욕심 대신에 믿음으로 가득 찼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도 없어요. 보세요. 다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분명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화내고 분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겁도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 발 같게 하셔서 그 험한 곳이라도 뛰어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어지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창자가 떨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하박국처럼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만일 불신과 의심 때문에 믿음을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시 창자가 떨릴 거예요. 다시 창자가 떨릴 거예요. 다시 두려움 속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끈 꼭 붙잡고 사시기를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들을 만나고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미래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다 없을지라도, 이것저것 많이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찌푸려지는 삶이 아니라 더 밝고 더 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아멘.